아멘. 자, 자료책의 7페이지 볼 차례죠. 이어나가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자료를 한 번씩 해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봐가면서 정리해가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책자 자료의 중간 부분,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주님의 재림을 언제 기다렸나요? 기다린 적 없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부욕해 된 거예요. 풍요롭게 된 거예요. 또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니라 할 때 만났잖아요. 만난 예수님이 언제 승천했나요? 만나서 바울과 계속 동거한 거예요. 한번 재림이 오면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각자에게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이렇게 떠드는 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직 재림이 뭔지 모르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얼핏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이미 누구한테는 왔는데 자기는 아직 안 온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지 않은 거예요. 됐어요? 일면은 맞은데 일면은 너무 안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서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을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상태가 되신 것이 부활인가에 대한 이해가 지금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혼동이 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부활의 날 있었던 일이에요. 새벽 미명에 있었던 일이 앞부분에 나왔죠. 24장 1절부터.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문단이 이렇게 이어졌죠. 자, 그 두 제자가 함께 길을 동행해서 주님이 걸었지만 그걸 몰랐다가 떡을 떼주실 때 그때 눈이 밝아져서 아, 이분이 그분이네, 그것을 깨달았다고 되어 있죠. 그것이 31절에서 35절 사이. 자, 여기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은 지금 마음 눈이 밝아진 상태를 말한 거겠죠. 육신의 눈으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내려왔어요. 그건 다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봤고, 자기 곁에 어느 한 분이 같이 지금 동행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그런데 그분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이 열려서 알아본 거예요. 자,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알아보고 나니까 또 이제 안 보였다는 것이죠. 이게 나는 이렇게 마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의 제자들과 항상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신 얘기죠. 아, 주님은 이제는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임하시는구나 라는 걸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라는 것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을 지금 오는 동안에 계속 풀어서 가르쳐 줬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이제 열정적이 된다, 이제 불탄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게 두 제자들에게만 지금 보인 게 아니라 시몬에게도 동시에 보이셨죠. 자, 부활을 하신 주님은
뭐 베드로 저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 승천했어요? 이제 이러고 질문을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는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던 육신을 입고 계시던 인자 예수의 모양이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같은 시간에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시몬에게도 만날 줄 수 있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실 수도 있고, 같은 시간에 뭐 언제든지 주님의 제자들, 그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한은 다 만나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지금 너무 없다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죠. 해놓고 나서 만난 예수님이 언제 승천했나요? 만나서 바울과 계속 동거한 거예요. 한 면은 맞지만 한 면은 안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이라는 게 뭔가를 지금 기본적으로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속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전혀 다른 장소에 있는 누구를 다 만나서 이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이 만나 주실 수 있고, 저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만나 주실 수 있죠.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세상에서 기쁜 일이 지금 생겼어. 그래, 기쁨을 누리고 있어.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과 동시에 누구는 슬픔을 만나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 기쁨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오실 수 있죠. 똑같은 시간에 말이야. 장소가 달라도 슬퍼가지고 막 애통하는 사람한테도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으로 또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죠. 야, 이렇게 되어야만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 계시다면은 예수님이 슬픔을 만난 사람, 예를 들어서 자식이 죽어가지고 상여를 메고 가는데 과부 아들이 죽어가지고 가는데 과부가 얼마나 애타고 뒤에서 울고 그러니까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소자에 일어나라 해가지고 아니 시체에 관해서 일어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시에 또 다른 어떤 데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은혜가 넘쳐가지고 할 수도 있었겠죠. 육신으로 계실 때는 동시에 두 가지 여러 가지를 못 하시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누구에게도 다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다 만나 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울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여호와라고 믿는 이 이단자들 이놈들 다 잡아 죽이려고 지금 불을 뿜고서 가고 있는데도 만나 주셨죠. 꼭 12제자만 만나 주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12제자들한테는 그럼 떠나갔어요? 이미 오셨는데 주님이 자, 이게 지금 한 면에서는 맞은 말을 했지만 한 면에서는 성경의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얼핏 들어보면 맞은 말인 것 같으나 내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에 딱 있다 말이에요. 예, 어떤 글을 읽거나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이면에서 지금 오해하고 있구나 아니면 모르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탁탁탁 찾아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말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동시에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찾아오셔서 다 만나주시고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슬픔 가운데서도 구원할 수 있어요. 또는 기뻐하는 사람도 기뻐하는 사람 만나서 주님을 계시해주고 깨닫게 해줘가지고 기쁨을 주시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항상 무슨 재주로 기뻐할 거예요?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나의 심령을 기쁘게 해줘야 기쁘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주님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디에 있더라도 이제는 다 찾아오셔서 저를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는 자를 다 만나주실 수 있는 주님이 되었다라고 깨달으셔야만 이제 부활 이후의 그 주님과 제자들이 행하는 문제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야, 우리 지체들은 이런 면을 이제 명확하게 오늘 잘 인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오늘 자료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 인용을 했는데 형제 자매님들은 자신의 성경책으로 읽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어야 더 정확하니까 그래요. 그래 인상이 깊이 딱 새겨지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여기 이걸 가르친 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인용을 했으니까 자 읽어봅니다. 1절 2절 우리는 1절 2절 같이 읽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거기 때와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시기에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때와 시기 용어가 두 용어가 돼 있죠. 관하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라는 것도 이제 지금부터 오늘 이제 이걸 중점으로 이제 추구를 할 건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 그랬지 구원이 갑자기 이른다고 돼 있지는 않았죠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이 자료를 이제 이렇게 읽어놓고 자료로 들어갑니다. 때와 기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형제들은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은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만난 사람들이죠. 이미 다 만난 사람들인데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것을 부인하고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작이 똑같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 여기 이제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데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왜 쓸 것이 없는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지 않냐?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호련히 임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러니까 더 이상 쓸 필요 없잖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주님의 재림은 없다라는 것에 맞춰가려고 지금 글을 이렇게 써가고 있죠. 이렇게 가르쳐가고 있죠. 잘 보세요. 재림에 대해서는 똑같이 때와 기한에 대해 쓸 필요가 없다. 왜? 다 알고 있으니까 이래 놨어요. 그리고 4절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 근신할지라 그랬는데 왜 3절을 쏙 빼놓고 4절로 건너갔는지도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1절 2절을 인용을 했으면 3절로 이어졌으니까 3절의 뜻도 알아야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날도 그렇게 당연히 온다 라는 말이지 안 온다는 말이 아니죠. 임신을 했어. 그러면 출산할 날이 와요 안 와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하려니까 지금 그날은 안 온다라고 그날은 없다라고 지금 하려니까 3절을 일부 쏙 빼놓은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어느 부위를 싹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싹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들이 하는 술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나갈 때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뒷페이지에 8페이지 임재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환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의 자식들은 잘 모르지요.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나 어둠의 자식들은 잘 모르지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빛은 분명히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도 알고서 하는 말이죠, 당연히. 자, 이제 주님의 재림은 지금 누구에게는 오셨고 오고 계시고 누구에게는 앞으로 오실 거예요. 너무 말을 잘 해놨어요. 네. 자, 본인도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오셨고 오시고 오고 계시고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해놓고 나서 사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지금 부인하고 있지. 한 번 왔으면 다 지나간 거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뒤에 말이 안 맞는 말을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예. 이 말도 나한테 가르침 받은 말이에요. 오셨고 오시는 중이고 오실 것이다. 이걸 내가 계속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나한테 들은 말 가지고 여기다 살짝 갖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실제로는 이 말을 왜 사용하느냐. 주의날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자 해서 이 말을 갖다 오남용을 하는데 써먹는 이것이 뱀이 하는 수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주의날이라는 건 없는 게 아니라 밤에 도둑같이 온다. 어떻게 오느냐. 사람이 임신을 하면 해산날이 당연히 오는 것처럼 임신을 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해산하는 기한이라는 것이 때와 기한이 차면 그때 당연히 주님이 재림이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해서 데살로니가서의 사도는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설명을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주의 날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한 번 오면 끝이다 라는 것을 주장을 하려고 3절을 일부러 쏙 빼놨다니까. 3절을 딱 넣어버리면은 지금 자기가 주장하는 말이 안 맞으니까. 에? 멸망이라는 것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날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그들에게 오게 마련이다 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주의 날이라는 건 반드시 오게 마련이다 라는 것을 3절에 얘기를 해놓은 거죠. 지금 이 말을 빼놔버려야 자기 주장이 먹혀 들어가 생겼으니까 1절 2절 인용하고 3절을 쭉 빼고 4절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교하다. 마귀의 사자들, 사탄의 사자들이 사람들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면 자기가 유리한 것을 싹 그 자리에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진리 자체 어느 부분을 싹 빼는 이런 술법을 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야, 그날 도적같이 와도 주님을 누구는 못 만난다. 맞아요. 누구는 못 만날 건가 이제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중이죠. 자기 생명이며 영생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저주받는 일이겠어요. 이것이 억울한 일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깨어 근신하라는 것은 세마포옷을 입는 것이고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했으면 자 거듭났으면 신부로 단장하는 단계로 당연히 가야죠. 시집가는 날로. 그런데 본인이 이 말 저 말을 해가면서 결과적으로 그날은 없다라는 말에 결론을 맞추니 이게 얼마나 혼동스럽고 어지러운 말이냐 이 말이요. 거듭났으면 그리도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덧칠하고 뭐 덧칠하고라고 하는 게 좀 그러네. 깨끗하게 빨고 육신의 장막이 떠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옳은 말이에요. 너무 지당한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뭐라 했어요? 한번 거듭나면 다 지나간 거다. 주님 재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해 나가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본인이 하는 말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막 혼동이 막. 자, 영이 지금 구원됐으니까 몸은 죄를 지면 좀 어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거듭난 사람은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거듭난 사람은요 내 안에서 영이 부축이기 때문에 선한 삶을 부축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나 자신을 자꾸 고발하게 돼요. 너무 맞은 말이에요. 얼마나 옳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가만히 안 놔둬요. 자기라는 겉사람은 죄를 좋아하지만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두드려 맞으니까. 이것은 뭐 지난 시간에 첫사람, 둘째 사람, 그 다음에 겉사람, 속사람
영에 있는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은 뭐 더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겉사람은 죄를 좋아하지만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두드려 맞으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돼요. 항상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나의 가르침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죄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죄는 나의 자아가 좋아하는 것인데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는 것이지. 죄를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이 며칠 만에 나타나나. 참 너무 설명이 좋아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자신이 자기를 자아를 내가 못 막느라고 날마다 또 이러니 얼마나 지금 나의 가르침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인용을 해 가면서도 나의 가르침을 반대로 뒤집어 버리니 이게 정말 참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하는 이것은 피 흘리기까지라는 건 이제 죽기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된다, 이제 그 말인데, 그런데 너희가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 그러는데 어디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목숨 바쳐 싸우게 되어 있다니까요. 안 싸울래야 안 싸울 수가 없어. 점점 주님이 자꾸 때묻은 걸 보여주시거든요. 자, 여기서 문제가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면 피는 육신의 몸이 흘리죠. 그런데 자기 자아와 싸우느라고 피를 흘려요? 그런 경우 봤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짐승들의 비진리를 대적해서 싸우느라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영적 진리 전쟁을 하러 가신 것이죠. 영적 진리 전쟁을 누구와 해요? 예수님 자아와 한 게 아니죠.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했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죠. 그게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거예요. 야, 이런 이치를 지금 살짝 진리를 알면서도 속이는 건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아와 싸우느라고 피 흘린다라고 지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계시록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되고 그 수가 차야만 심원의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짝 뒤집어 버려가지고 뭐라고 이제 바꾸느냐. 거기에 가서는 날마다 자아를 못 박는 것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딱 뒤집어 놓는다 이거예요. 원인이 어디서 나왔나를 우리는 살피는 거예요. 원인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우 종노릇하는 옛사람으로 그냥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엉뚱난 쪽으로 끌어다가 싹 뒤집어 놓는 것이 특징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뒤집는 그 교활한 수법,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는 것은 이 육신의 몸이 순교당한다. 짐승들의 비진리를 대적하면 걔들이 가만 놔두지 않고 결국은 육의 몸은 죽여주는데 사실은 그것이 추수다. 성경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육의 몸은 죽질 않고 자아를 날마다 옷 박는 이쪽으로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그럼 그거 왜 그런지 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쳐야지 말씀을 이래저래 요리해가지고선 나중에 확 갖다 결론을 뒤집어 놔버리려고 사실은 이렇게 술법을 쓰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가 뭐예요? 이건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에 나오는 말이죠.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거기에서 인용한 말이에요. 이것도 나한테 들은 말 지금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담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불순종했고 하나는 목숨을 바쳐 순종을 했어요. 맞아요.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사실 그런 거예요. 왜? 그 아버지 어머니를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해 입혀준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도핑을 받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벨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든 뭐 그 아버지 삶을 통해서든 알게 됐기 때문에 들판에 가서 양치는 자 생활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목축업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개간해 놓은 땅을 상속받은 것은 가인이었으니까, 자기는 기업이 없으니까 가서 들판에 가서 목축을 해서 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도 영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고요.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인의 길에 향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죽임당하러 지금 온 거잖아 사실은. 이제 어제 또 새로 올린 글 잠깐 소개 좀 하자면, 이것은 책을 지금 계속 써나가는 중인데, 어제 올린 글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나서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용 검을 두어서 동산의 동편을 지키게 했다. 그런데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불시험을 막 당하고 해서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이제 이러고 주장을 쭉 해놨어요. 얼핏 들어보면 참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불시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옛적 땅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이 고난 당하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너무 그럴싸한 말을 가지고서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쫓아내셨을 때 그 죽임당한 짐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요. 거기서 그 짐승을 하나님이 죽여가지고 뭐 가죽옷 입혀줬다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일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잖아. 자, 죽고 나서 가죽옷을 입힌 아담 부부를 그냥 쫓아내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그냥 계속 있어요? 아니면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영으로 부활해가지고 아담과 하와 계속 같이 인도를 해서 결국은 하늘의 한 성에 데려갈 거예요. 같이 지금 나왔죠.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게 아니죠.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잖아요. 세상으로 쫓아냈는데, 옛적의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겨난 동산 밖으로 쫓겨냈어.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찾아왔잖아. 옛적의 에덴 동산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는 세상에 같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복음씨를 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천국복음씨를 심어놓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를 미혹했던 마귀도 다시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 뒤따라와가지고 가라지씨를 덧부리지요. 그러니까 옛적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옛적 에덴 동산에 그냥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세상에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예수님 뒤따라서 마귀도 그 밤에 밤에 와가지고서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장난질을 친다 이거예요. 마귀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천국농사를 하는 목적은 올 익은 잘 익은 곡식들을 걷어가지고 하늘의 한 성으로 데려가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고, 마귀는 옛적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려고 뒤따라와가지고 이 짓을 하는 것이죠. 아니, 이것이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간략하게 에덴 동산 상징이요. 예루살렘에서 지자들 보고 그날에 군대들에게 예루살렘 예호에 쌓이는 걸 보면 너희는 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거는 쫓아내는 거잖아. 지금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 성경에 봤어요? 내가 먼저 너희와 만났던 갈릴리 한 산으로 가서 기다릴 거니까 너희는 거기로 와라 그랬지?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 죽지요?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면 도망갈 때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가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간교하게 뒤집는다 이거예요. 자, 애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으니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불러낸 다음에 너희 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그래요. 애굽으로 절대 돌아가지 말라 그래요. 세상에 무슨 놈의 성경을 어떻게 읽기에 우리가 지금 하늘 도성 장자들의 유업을 상속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도성으로 추수되어져 데려감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속받은 날 이후로 불시험을 지나가면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혈육이 불시험을 당하지만 속사람이 단련을 받아가지고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시험 거치는 게 아니잖아. 성경의 진리를 뒤집어도 성경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진리 자체도 이렇게 뒤집어 놓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서 뭐 어제 낮잠에 올려놓은 걸 보니까 막 다 같이 웃고 막 아마 즐거워하고 기뻐했던가 봐. 네. 아니 에덴 동산 중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둔 거잖아. 그거는 아브람 자손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했다 그랬고, 예비된 것이 첫 번째 예비된 땅의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마귀의 보좌가 있는 곳이잖아. 거기는 마귀의 왕국이잖아. 축복받은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예수님의 왕국으로 가려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 아니야. 저주받은 땅에 있는 에덴 동산, 거기가 마귀 왕국이다 이 말이잖아. 나는 거기에서 늘 불러내가지고 빼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너희를 내가 거기까지 인도해 놓겠다. 그것이 구속사지요. 아니 이런 것까지도 내가 어제 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장난지를 쳐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영혼들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왼편 염소무리들이나 들어가는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눈에 나는 그냥 한 번 딱 읽었는데 딱 보여버려. 예, 딱 보여. 그것도 좀 댓글 좀 달아보라고 이렇게 올려놓으려다가 그거 해놓으려다가 댓글 달아보라고 해봐. 일주일 지나야 시간만 없고 아예 내가 차라리 다 해가면서 책을 차라리 써서 전도를 하는 게 낫겠네 싶어가지고 이 자료의 뒤에다가 지금 계속 추가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이런 모든 진리를 간략하게 해서 소책자료에서 전도용으로 막 몇천 권 해서 뿌려야 되겠어. 사람들 좀 다 좀 읽어보라고. 이 도대체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95%가 다 옳은 진리 말을 하는 거예요. 5%나 3%를 누룩을 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에 가서는 딱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옛적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 그건 뭐예요? 우린 지옥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나님 거기 계시지도 않고 마귀가 뱀이 들어와서 거기 지 왕국 세우는 자리잖아.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도로. 결론이 이렇게 나면 벌써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면 내가 이 미친놈한테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나 여기서 결국은 내용은 여기서 이 미친놈한테 종로로다가 또 심히 말한다고 할지 모르겠네. 종로로다가 나 멸망으로 들어가게 생겼네.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 아니 그런 것을 가르침 받을 때 거기서 좋다고 막 웃고 그러고 앉았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 앉아있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같이 부동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니 왜 저주받은 아담을 위해서 첫사람을 위해서 준비했던 에덴 동산으로 왜 들어가야 돼? 하늘에서 나신 자 둘째 사람 그분이 하늘에 준비해 두신 아브람 자손들을 위해서 한 성을 준비했으니까 거기로 가야지. 왜 땅의 저주받은 땅에 에덴 동산으로 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이게 지금? 뭐냐는 거예요? 내 앞에 만약에 그 장본이 있으면 나는 막 따기를 막 후려 갈겨버리고 싶어. 분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말이야. 내가 수년 동안 애써서 가르치고 길러놓고 했더니 말이야. 제가 원래 살살살살 뭐 히브리어 원어가 떴고 헬라 원어가 떴고 말장난해가지고 말이야. 사람들 도둑질에다가 말이야. 약물이 도둑질에다가 지금 다. 또 지금 사실 이게 하는 소리 이게 뭐냐 말이야. 영원한 지옥으로 마귀하고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마귀 왕국의 중심 부주 앞으로 또 데려가자는 거 아니냐 말이야. 내 눈에 환히 보여 그게.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따지고 말이야. 이 영혼들을 말이야. 심판의 세계로 끌고 가려고 이게 말이냐 보고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마 나 그런 소리 들을 때 막 기쁘고 막 할렐루야 아멘 했던 난리가 아마 났던 모양이지. 이 정도 되면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다 주님의 말씀에 마지막 때에는 택하시지 않은 자들을 미혹한다는 게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어. 그러니 우리는 다만 한 명이라도 이제 빼내야죠. 결론이 거기까지 어제 글까지 보면 이제 결론이 딱 나왔어요. 옛적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냐 이거예요. 우리 지옥으로 가자 지금 그 말을 한 건데. 그건 마귀왕국이요. 영원한 마귀왕국을 미리 앞에 그걸 미리 딱 해놓고 나서 두 번째 거 하늘의 주님의 나라를 아브람 자손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으로 거기로 데려가는 거다. 거기서 빼내가지고 거기로 가는 거다. 지금 이것이 성경 이야기지. 어떻게 거기서 쫓아내고 나서는 난 쫓겨난 사람들 거기로 막 불칼을 막 피해서 막 거기로 가야 된다 말. 아니, 이야. 얼핏 들을 때는 귀가 번쩍번쩍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듣기에는 이것은 완전히 이게 마귀 이 사자가 하는 소리지 하나님의 구속을 뒤집어 놓는 결론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막 나는 속에서 막 그런 글을 읽을 때 막 분이 끌어올라 막.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됐단 말인가 말이야. 자, 이 자료를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연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기간을 거쳤다.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잘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왜 이걸 인용하느냐 하면 여기 때라는 것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때와 시기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고자 해서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목적하신 바 십자가만 어느 날 갑자기 딱 받고 돌아가시면 될 텐데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십자가는 단번에 죽은 것이고 인생 전 과정을 거쳐서 죽음을 향해서 인생 33년 반이라는 기간이 그게 다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간 길이었다. 이제 그 참 맞은 말이 이것도 나한테 가르침 받은 것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나 다 알고 있어요. 우려먹는 중이요. 물론 십자가를 포함하지만 예수님이 되기까지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수많은 세월이 육체의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자, 이 육체의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불시험을 받는 기간이다. 그 맞은 거예요. 맞는데 그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르침받는 기간이었어요? 순종을 가르침받는 거예요. 순종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육체의 죄를 그친다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주셨으니까, 자, 죄를 끝내기까지의 우리는 고난을 뭘 통해서 받냐? 주님이 보내신 불시험, 허락하신 불시험을 통해서 받는데, 그 불시험을 받으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야. 말씀에. 중요한 것은 죄라고 하는 것과 고난은 함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쳐다다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지만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다음에는 분명히 저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너는 저주받은 땅에서 네가 식물을 얻기 위해서 이마에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서 농사를 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아내는 생육 번성을 또 해야 되니까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싹 아담과 하와는 그런 일이 없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면에서는 맞지만 한 면에서는 안 맞죠. 에덴 동산에 있었을 동안은 그런 게 없었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실과 그냥 따먹기만 하면 돼. 그 관리만 잘하고. 그냥 첫 번째 유혹이 오자마자 그냥 덜커덩 먹어버렸잖아요. 이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일이죠. 아니 저걸 안 먹어야 돼, 저런 것과 싸워야 돼 하는 육체의 고난이 없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다음에 열매는 뭐냐면 남은 세월을 여기 이제 줄쳐놓습니다. 남은 세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맞은 거예요. 맞은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날 이후로는, 그날 이후로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교훈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런 걸 지금 가르친 것이죠. 이제 맞은데,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 이제 또 여기 이제 헬라어를 딱 갖다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이제 말씀 바꾸는 데는 이 헬라어, 히브리어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한테 앉혀놓고 나서는 이 헬라어 히브리어 딱 갖다 들이대면은 맘대로 이제 진리가 바꿔져 버려. 야, 참 기술도 대단해 아주. 야, 남은 때라는 말이 크로노스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타이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남은 기한을 말해요.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라는 말이 나오고 카이로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6월절 절기 때 남은 기한 그때가 1년이면 누구든지 참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시체들은 이 헬라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참 이해가 못 될 것 같아서 내가 이걸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벌써 또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은 뭐 일단 또 애먹지 말고 그럼 마쳐야 되겠네. 여기까지 옵니다. 근데 언제인지 몰라요.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고 나서도 그러니까 유혹받기 쉽잖아요. 여기까지 하고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 이제 그 헬라어 그야말로 원어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그야말로 이제 원어로 이제 반격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해서